요나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옵니다. 원래 가야 할 자리로 왔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지만 요나가 그런 깊은 고난의 과정을 지났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4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요나의 이런 분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구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갓난 아기들도요, 이 분노를 한다고 그래요. 6개월 정도 된 아기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짜증스럽게 울면서 자기 그런 분노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실수록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또 언제 어떻게 분노하며 그 분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또 변화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그 이유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나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가 원했던 건요,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요, 그렇게 멸망당해 마땅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 긍휼을 얻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의 뜻이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개입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이 마음을 꺾으시고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느웨가 멸망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공하신 것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악을 많이 행했으면요, 그 악이 그냥 이 땅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악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악이 아주 너무 심각해졌을 때 그 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악으로는요, 그 악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악을 도대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제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니느웨의 악보다 더 심각한 악으로 지금 평가하고 다루시고자 하는 그런 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이 4장 1절 앞부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악한 악을 바랬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을 방했다라고 할 때는 악이라는 그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매우 싫어하며 쏟아낸 악을 표현할 때는요, 똑같은 그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했던 것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보다 더 심각한 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니느웨 백성들은 사람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고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집단에 불과했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이 내뿜는 악보다 요나의 악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나는 용서받아 마땅한 자고 그리고
저들은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판단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어떤 상황이었죠? 요나도 똑같이 지금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반역해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요, 사실 죽음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판단,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판과 판단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소수의 무릴량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되게 당연한 것이고 남이 받은 은혜와 긍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는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그래서요 바리새인의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경에 이렇게 자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표고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하도 나쁘게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아주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으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저렇게 훌륭하신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볼만한 그런 분이고요. 저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신 저런 원로 장로님, 이 교계의 지도자, 이렇게 평가받는 사실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정말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으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하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이들은요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11조를 했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할수록 자기처럼 살지 않는 자들을 깔보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저런 세리와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비판과 차별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정말 악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요, 뭘 훔치는 놈이나 마음으로 비호하는 놈이나 원래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더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은 만큼 그런 은혜의 결과를 사랑의 열매로 내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요나가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체면이 손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요나가 3장에서 이제 3장 4절에서 이제 성에서 무엇을 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제 심판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일 지나서 성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지자로서의 사실 체면이 완전히 이제 손상되는 거죠. 선지자는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했으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이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전에 요나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때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주 자긍심이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아니 외국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리고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나는요, 자기 체면을 위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4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의 보다는요, 자세히 집중해서 계속해서 보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게 확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한 번이라도 그 순간을 놓칠까봐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데도요, 자기 체면이 손상되고 자기 마음이 상하고 나면요, 그거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요, 인간은요,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손상되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요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 우리 체면이 손상되는 모습을 자꾸 우리가 목도하도록 하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키고 나의 체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날 때마다 분노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그게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삼는다는 건요, 결국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결국 그런 땐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내 존재가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영광의 주체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쁜 것으로,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으로,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식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자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요, 그런 것 하나를 가지면요, 그걸 자랑하고자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화제로 사람들 앞에서 언급하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나시면요, 주로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이 뭐를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그것을 자기 영광의 그런 핵심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화장품 얘기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외모를 자기 영광의 가장 핵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를 하세요? 어디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이 사람은요, 돈을 자기 영광의 주체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요, 결국 자기가 영광의 주체로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요, 다 망가지고 창피를 당하면서 거기서 나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의 존재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이 되는데요, 인생 전체의 시간과 과정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셔도, 남이 또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일을 알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처럼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멋진 모습이 보이고 싶으니까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가짜로 우리 영광을 삼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영광스러운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입고 아무리 멋진 것으로 자기를 과장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요나의 수치를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통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의 주체로 삼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성품대로 반응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 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성품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요, 니느웨를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어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화를 잘 내는 하나님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10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며,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긍휼도 많고 화도 안 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런데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하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요나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었으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되죠. 사실 안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하나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하고 겨루어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힘이 약한 여자들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되면 꼭 토해내는 말이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하는 그거. 왜 그러죠? 여러분, 동등하게 싸울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동등하게 싸울 때는 이런다! 그러고 막 이제 치고받고 하죠. 근데 날 죽여라, 날 죽여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힘이 약한데 차라리 네가 날 이렇게 확 죽이면,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네가 날 죽여서 널 감옥 보내고라도 나가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서라도 널 감옥 보내겠다. 이런 정말 자학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여,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성품대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이 분노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 옳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다가 악하고 악한 인생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답답한 상황들을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주 분노하시죠? 여러분, 분노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시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이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면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면 나도 바꿔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나의 인생도 잘 안 되는데 남편, 아내 혹은 자식의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늘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바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존재인가를 인생의 과정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악을 표출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회복은 바로 그 에덴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 다음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반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우리 악독을 토해내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에덴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으실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 악독을 죽여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온유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